자,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는 다른 거 할 땐 잘 일어서던데 말씀 읽을 때 안 일어서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그 말씀을 존엄히 여긴다는 의미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섭니다. 우리 몇 장 몇 절 성경 몇 장 몇 절 보겠습니다 하면 자동에 그냥 착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좀 배우시면 안 좋겠나. 그러나 김 목사님 목회하는 데가 간섭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다 읽지 아니하고 2절과 3절만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의 눈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이 목포 이 황무지에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근본주의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이 말씀 사랑 침례 교회를 시작해 하시고 지난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교회가 성장하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시어서 이 목포 땅에 잃어버린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들이 성경적인 말씀에 따라 침례에 순종하며 교회에 더해져서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은 부족한 종이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되 준비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 주옵소서. 혹 함께 머리 숙이신 분들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는 없다. 이게 제목이 길어서 사실은 하나 더 있는데 줄였어요. 완전한 목사는 없다. 이렇게 세 개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성도도 억울하잖아. 아니 성도들만 완전한 성도들 없다고 그러면 그럼 목사는 완전하다는 말입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완전한 목사는 없다.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완전한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몸인 이 지역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도 완전한 목사가 아니니까 이 지역교회 또한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성도도 없고 완전한 목사도 없다. 그래서 오래전에 18세기에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독립침례교회를 사역하셨던 찰스 스폴천 목사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만일 당신이 완전한 교회를 발견한다면 부디 그 교회에 가입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일 당신이 그 교회에 가입한다면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아닐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완전한 교회 없다는 말이죠. 지역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으니까 이 지역 교회인 말씀사랑침례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완전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들보다 신약 성경적이고 바른 성경 중심적인 교회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종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길게 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침례 순종해서 지역교회가 세워졌는데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고 강해서 도저히 사도 바울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할 수 없이 짧은 기간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다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도 없이 있었던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아가야 지역과 다른 지방에까지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져가지고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굉장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다. 어떤 분은 지금은 주님 앞에 가셨지만 그분이 목회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자기의 목회의 목표인데 어떤 교회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크게 감격과 도전과 귀한 교훈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의 어떤 면이 어떤 특징이 그토록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항상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감사하게 했는가?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는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 사랑 침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얼마나 훌륭한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기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체 건물을 가진 예배당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기뻐하셨고 사도 바울도 너무 기뻐했고 그래서 기억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리고 이 교회를 파송한 일산 갈보리 침례교회 구정kim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 교회를 기억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첫째, 분명히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있고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분명히 있는 그런 교회가 신약 성경적인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모이고 아무리 많은 헌금이 나오는 교회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 종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께 영과 제대로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시오. 교회당에 모인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남녀가 아니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아서 생명이 있는 사람과 다시 태어나서 생명이 있는 사람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이고 아직 다시 태어나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아서 생명이 없는 사람,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구원받고 거듭나서 생명이 있고 생명을 가진 사람의 분명한 확신과 증거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경험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태어난 거듭난 것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날, 그날 정확 안 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오니까 호적을 해야 되는데 가호적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게 뭐 제대로 안 돼요. 제 아내도 생일 늦고 저도 생일 늦고. 근데 여러분, 여름에 응애 하고 태어난 순간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며칠 생이구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른 어른들이 말씀해 주셔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태어난 날은, 거듭난 날은 압니다. 왜? 내가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고 분명하게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이해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말씀이 역사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그 날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생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두 번째 생일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잖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없잖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두 번째 생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빠진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 날이 중요해요. 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했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 못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옥 불 호수에 던져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평생 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교회에서 죽자 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바쳐가면서 헌금했는데 근데 지옥 간다?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구원 문제, 거듭남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리해야 되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삶에 증거가 있다. 변화가 있다. 자 보십시오. 우선 내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맞아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셔. 이게 내적인 증거예요. 가장 확실한 성령 하나님의 증거. 두 번째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이게 뭐냐? 기록된 말씀의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을 알고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 기록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해 주니까 이게 두 번째 객관적인 증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 외적인 증거예요. 안에 뭐가 있으면 이게 밖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면 밖으로 나와요. 맞아요? 여러분, 김 목사님 얼굴 보세요. 항상 웃고 있잖아. 뭐가 좋은지 내가 웃고 있어. 그럼 뭐냐? 여기 속에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기쁨이 없는데 이거 안 나와.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로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New creature.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거기서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 옛 것들이 지나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이런 것들 다 옛날에 있었는데 이거 지나가 버렸어요, 사라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거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건 새로운 창조물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All the things are passed away. 다 지나가요. 네. 그 다음에 all things, 모든 것이 become new, 새롭게 되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 그게 거듭난 사람, 그게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죄사함받은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다.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죽어봐야가 아니에요. 지금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지금 천국은 나의 집이고, 지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지금 성령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확신, 그로 인한 기쁨, 그로 인한 생활의 변화. 근데 그 변화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확신한 거는 새로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뜯어 고치는 분이 아니에요. 못 쓰는데, 뜯어서 아무리 뜯어봤자 못 쓰는데, 그래서 새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냐?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구원받은 것을 생활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이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다. 그래서 무슨 표현을 씁니까? 성도라는 말을 씁니다. 저도 성도예요. 여기 김 목사님도 성도예요. 그 속에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서 들어주십시오. 평신도라는 말, 정말 고약한 비성경적이고 사탄적인 표현입니다. 평신도 없어요. 그 누가 만든 거냐?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계급 제도를 위해서. 그래서 레이먼이라고 해가지고 평신도라고 하고, 자기네들은 뭐라 그러냐? 클러지라고 해갖고 성직자. 들어보셨죠? 성직자. 저 성직자 아니에요. 목사일 뿐이에요. 목사는 뭐냐? 목자라는 말이에요. 목자는 누구냐? 신구약 시대에 가장 천한 신분의 사람이 목자예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나를 갖다가 목자라고 불러주지 아니하고 목사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사자가 스승사자는 스승사자, 자자는 놈자자고. 그래서 목자놈이라고 부르지 않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 목자라는 말이지 상급 계급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여러분의 상급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잘 먹이고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목자와 같은 분이다. 그럼 뭐 무시해도 되겠네요.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이 대답 못 하시잖아요. 절대 그분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나라의 일을 결정하고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대표로 뽑아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이에요. 목사도 교회의 종이에요.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계급적인 거 이런 건 아니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하나 되어 잘 섬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뭐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장 3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장 3절입니다. 감수가 이 마이크는 폼이에요? 소리가 잘 안 나네. 소리 나요? 네. 조금 더 올려주면 제 목소리가 김 목사님처럼 좋지가 않아가지고. 자,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아멘. 근데 누가 쫓아와요? 전쟁 났어요? 왜 그렇게 빨리들 읽으세요? 천천히 읽으셔야 그 말씀을 이렇게 새기면서 읽으실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첫 번째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뭐냐? 믿음의 행위가 따른다. 맞아요? 여러분, 믿음만 있고 행위가 없다? 이거 가짜예요.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가요. 믿음의 열매가 행위예요. 행위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에는 행위라는 열매가 열립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으로 인한 열매인 행위가 분명하게 따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행위가 어떤 행위로 나타나느냐? 1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 관해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그 다음에 같이 조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회개의 분명한 행위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우상들을 단호하게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을 행위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 교회는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우상들을 버렸지만 이 도시 자체는 우상 숭배가 흘러 넘치던 도시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받기 전에 똑같이 그 우상들을 섬겼었는데 그 우상들을 단호하게 버렸다. 그리고 여러분 버렸으면 회개는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버렸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행위는 우상들을 단호하게 버리는 것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우상들 많았잖아요. 집집마다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자매가 구원받았어요. 너무 기뻐서 이 우상을 저거 버려야 되는데 겁을 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직은 말씀 안에 다져지지 못하니까 뭐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방 갔더니 이거 보이는 거예요. 저건 뭐예요? 버려야 되는데 겁이 나서 못 버리겠어요. 그럼 내가 버려줄 테니까 나중에 문제 안 생겼느냐? 괜찮다. 그래서 제가 꺼내갖고 확 버려버렸어요. 그냥 마음으로는 우상을 버렸는데 눈에 보이는 그게 아직도 옛날 습관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대서니까 성도들은 그런 거 없어. 싹 버리고 다 갖다 불태워버리고 다 갖다 깨트려버리고 그리고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믿음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더하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위가 따르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든지 선포하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믿어서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하나님 믿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여행 갔을 때, 선교순례 갔을 때, 뉴질랜드 갔을 때 제가 차를 빌려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가 가고 있는 중에 어떤 그 여자 두 분이 제 아내하고 제 손자 있었는데 차를 타려고 하는데 이제 차가 없는 사람이라서 제가 말을 붙여서 태워줬어요. 번호 보니까 이스라엘 여자예요.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여행을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했죠.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는 못 믿겠다. 어떻게 그분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편견을 내려놔라. 그리고 네가 한번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라. 그러면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복음을 전해보고 했는데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마음이 많이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나하고 약속하자. 신약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나한테 연락을 해라. 연락을 왔는데 그 이야기는 없더라고. 그들은 하나님 믿음. 제사장도 하나님 믿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다라고 소리 질러대던 유대인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향해서는 회개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져라.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런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자, 여기 1장 9절에 보시기를 아까 조금 전에 읽은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 다음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Labor of love, 사랑의 수고. 사랑에 의해서 촉발된, 사랑이 동기가 된 수고, 섬김. 그게 열매.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그들이 섬기던 건 뭐였어요? 우상입니다. 눈이 있으나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도 못하고, 코가 있으나 냄새도 못 맡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도 못하고, 손이 있으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발이 있으나 걷지도 못하는 죽은 우상들을 섬겨왔었어요. 근데 이제 싹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잖아요. 살아계시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그 말은 옛날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참되신 하나님이다. 참되다는 말은 동시에 그들이 옛날에 섬기던 우상들은 어떻다는 말이에요? 거짓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네. 이제 여러분들은 죽은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거짓된 것이 아닌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섬김은 수고를 동반하죠. 근데 수고라 하는데 섬긴다는 말이 종으로서 섬긴다, 노예로서 섬긴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죽은 우상들과 반대가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 거짓된 우상들과 반대가 되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에는 어떻게 섬겼느냐?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섬겼어요. 그럼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면 다 공포심이 있잖아,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가 아닌 거예요.
섬김이 힘든 게 아닌 거예요. 드림이 짐이 아닌 거예요. 뭐가 동기가 됐습니까? 사랑이 동기가 돼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키웁니다. 밤에 자는데 여름이 깨요. 야, 너 양심이 있지? 너 내가 하루 종일 너 봐줬잖아. 그럼 밤에는 잘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나도 자고 너도 자고. 그런 엄마 있어요? 아이가 자다가 몇 번을 깨든지 간에 이 엄마는 안 자는 사람처럼 어떻게 그 애기 소리를 듣고는 달려가서 젖을 먹이든지 우유를 타주든지.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엄마는 잠 다 깨. 그렇다고 그 아이 태박 주지 않아요. 왜? 자식을 향한 엄마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수고하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느 엄마가 여러분 어젯밤에 자가 몇 번씩 깨가지고 애처 먹이고 잤습니다. 그래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 안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조금 섬겨놓고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섬겨서 그러느냐, 사랑으로 섬긴 게 아니라 보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섬겼으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나 좀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상은 다 날라가. 왜? 사람들에게 다 받았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기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하고 박수 안 쳐줘서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박수 치고 환영하려면 그 전에 소개하면서 하고 말씀 전으로 나올 때는 박수 치지 마. 제가 늘 그렇게 합니다. 왜? 이 시간에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은 주님이지 목사가 아니다. 주님이 높여져야지. 왜 사람이 높임을? 여러분 미국에서는 또 일어나서 박수 쳐요. 미국 교회는 일어나서 박수 쳐. 감사 나올 때. 내가 나갈 때 일어나서 막 박수 치고 한참 동안 치고 있어요. 앉으라 할 때까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는 간섭할 수 없고 한국 교회는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발 내 나올 때 박수 치면서 환영하지 마라. 그런데 까박까박 있더라고요. 몇 번 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섬김을 하든 드림을 하든 모든 것에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은 주님이에요. 그 왜 섬기느냐, 왜 드리느냐,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왜 드리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게 동기예요. 사랑이 없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꽹과리 소리. 그게 예술적으로 칠 때는 그나마 좀 참아주지 마. 그냥 막 두들겨 대면 너무 시끄러워. 사랑이 없는 행위는 그렇게 꽹과리 소리처럼 시끄럽기만 하지 복이 안 된다. 덕이 안 된다. 감동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되고 격려가 안 되고 도전이 안 된다. 그래서 늘 사랑이 동기가 된 섬김, 수,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대사님과 교회 성도들에게 그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전에 우상을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쌓여가지고 섬기던 그 섬김이 이제는 공포나 두려움이 아닌 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주님을 향한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향한 사랑.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지막 숨이 거두어질 때까지 주님을 사랑한다 할지언정 그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 세상을 가질 수도 없지만 온 세상을 내가 가지는데 그거를 주님께 다 드린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한 찬송가 작사가는 어떻게 썼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우리의 마음에 그 찬송 작사자의 감동과 감사와 그 감격이 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뭐가 식어져요? 말씀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요. 말씀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뭐가 식어져요? 교회 가는 게 식어져요. 왜? 교회 가면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싫어하는데 왜 교회 가겠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맹서까지도 하고 더 나아가선 조주까지도 했잖아요.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만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베드로,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너 지난번에 나보고 뭐라고 그랬어? 다른 사람 다 주님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하지 않았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부인만 한 것도 아니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 네가 그래가지고 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 이 뻔뻔한 놈아.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하고 충분히 그렇잖아.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잖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뭘 확인한 거예요?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근데 전에 같으면 물론이죠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 안 하면 누가 사랑합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저 이제 그 소리 못 합니다. 저 이제 정말 그 소리 못 합니다. 예수님 3번이나 물었죠. 근데 헬라어, 그리스어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이 3번 질문에 이 그 헬라어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번은 아가파오인데 3번째는 필레오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수준의 사랑을 말했다가 베드로에게 이제 낮추어서 우정 간에 나누는, 친구 간에 나누는 사랑을 표현을 했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요 그 단어는 같이 썼던 거예요. 괜히 그 그리스 한 1년 정도 배워놓고 뭐 좀 헬라어 좀 안다고 그거 풀어 써가지고 성경 뒤집어 놓고 그런 소리에 쏘면 안 돼요. 뭐 하찮은 거예요. 저는 제가 책을 15,000권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소중하지만 말씀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물으니까 똑같이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무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면 그걸로 족하다. 사랑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 말. 그래서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나는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기에도 합당치 않다. 그래서 거꾸로 달려 순교를 했다는 그는 내려오는 이야기. 확인된 건 없고. 여러분 그런 겁쟁이가 입만 살았던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었다면 그게 무슨 힘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말씀 사랑하시죠? 말씀 사랑하면 말씀 가까이 해야죠. 올해 어떻게 1년에 1독 하겠습니까? 성경 해야죠. 맞습니다. 해야죠. 아니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책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1년에 한 번도 못 읽고 텔레비 보는 시간은 몇 시간인데 다른 책 보는 시간은 몇 시간인데 신문 보는데 드리는 시간 몇 시간인데 이거 하루에 30분만 드리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충분히 읽고도 남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사랑 진리교회라고 해놓고
이 말씀도 안 읽으면서 말씀 사랑 침례교회는 부끄럽잖아요. 사랑해야죠. 말씀 사랑하죠. 그러면 성경을 부지런히. 교회 사랑하죠. 교회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라는 이름의 뜻이 called out assembly,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 공동체, 모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주적인 교회라는 정신 나간 소리 하는데, 이런 우주적인 교회는 어디에 모인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 같아서는 부산교회로 모이면 좋겠어. 함께 모일 수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 소리예요. 이 땅에는 무슨 교회만 있어요? 지역 교회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 지역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천주교회가 아니에요. 천주교는 우주적인 교회를 믿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이제 신앙 고백 있잖아요. 천주교에서 하는 사도신경.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모르고들 막 따라 막 외우고 하는데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우주적인 교회를 믿사오며 그런 말이에요. I believe Holy Catholic Church라는데 캐톨릭이라는 말의 뜻이 universal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주적인 교회를 믿사오며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지도 않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들어봅시다. 여러분은 빌라도에게 예수님 고난 받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거 100번 믿어봤자 지옥 가요. 빌라도는요, 예수님 고난 받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사오며,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신앙 고백도 아니고 어떻게 예배 시간에 그것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만들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도신경이 생기는 주후 300년대예요. 사도들 언제 죽었어요? 주후 100년 안에 다 죽었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깨워가지고 우리 뭐 만듭시다, 신조 만듭시다 해갖고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웃기는 이야기가 한 사도가 한 제자가 와서 한 줄 죽고 그 다음 제자가 와서 그 다음 두 번째 적고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그놈들 머리는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교묘하게 멋지게 꾸며대는지. 그러나 거짓말은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이게 원래 이게 한 개만 하는 거예요. 4가지 대지 중에 한 개. 근데 이거 다 하려면 2시간 이상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기소선 출신이 아니잖아. 기소선 출신 사람들에겐 저는 2시간 이상 설교해요. 네. 그래서 제가 대전에 3년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평일에 가가지고 2시간씩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는 게 막 1시 되고 그러는 거예요. 새벽 1시. 너무 힘들어서 내가 힘들어서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1시간 반 해가지고. 그런데 목사님 너무 짧습니다 그러더라. 그때 그분들의 말씀을 향한 열정에 제가 도전과 감동을 받았어요. 80 넘은 노인네가 까딱하지 않고 말씀하래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6시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냐고 말씀 전했어요. 군본주의 독립침례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따라하면 내가 하겠다. 6시간. 저도 대단하죠. 화장실도 안 가고. 근데 그 사람들도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80 넘은 모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뭐 1시간도 못 견디는 분인데 6시간을 견디더라고요. 말씀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그러니 말씀 사랑해야죠. 그러니 말씀 전해야죠.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을 가지면 뭐 할 수 있느냐? 인내합니다. 왜 사람이 자살합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순간에 자살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일이 없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살합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어렸을 때
참, 요새 사역하는 목사들은 고생이라는 걸 잘 몰라요. 굶어 본 적 있어요, 사역하다가? 없죠. 우리는 뭐, 나는 사역하면서 명절날 굶고 설교했습니다. 교회 가서. 신학교 다니면서 사역할 때. 뭐가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방은 맹골이고, 불씨 하나도 없고, 연탄이 없어서 못 되고. 그러면서도 주일에 가서 설교했는데, 슬퍼가지고, 한탄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울한 게 아니라 신철이라서 설교하고, 집에 들어와서 맹골에 누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셔서. 왜 그러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은 뭐하게 하느냐? 인내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때 사례금도 적고, 어려우니까. 어려웠다는 이야기하면 요새 사람들 저 하나도 안 믿더라고요. 목사님 고생했다는 말 아무도 안 믿어. 지금 내 모습 보면 고생한 사람 표 안 나죠.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로 그냥 땅땅거리며 사는들. 제 아내가 그래갖고 쏘가갖고 저하고 결혼했잖아요. 부잣집 아들인 줄 알고 옷이 없어갖고 다른 사람이 준 옷 얻어서 입고, 그러니까 옷이 이 은경부터 무릎 있는 데까지 내려오고 그러는데 부잣집 아들이 못 낸다고 그러는 줄 알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 고생할 때, 그 힘들었을 때 이야기를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밝게 재밌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나는 그때 그거를 부끄러워 안 해요. 뭐 하게 하느냐? 인내하게 합니다. 네, 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 10절입니다. 1장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데,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까지도 다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구원받고 변화된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왔고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엄청난 환난이 닥쳤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이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온다는 것을 믿는 그들의 소망이, 그 복된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아픔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어 준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소망이, 그 소망이 없으면 못 견디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여기 보시면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다. 이게 개혁성경에 구원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다가올 진노로부터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봐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막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막 흥분해갖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악령들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이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와갖고 입에 거품을 풀면서 막 예수님 앞에서 떠들어댔는데, 예수님이 뭐라냐? 안다. 흥분하지 마. 안내 다 알아. 이미 사탄이 떨어지는 거 다 봤어. 다 알아.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럼 병든 자는 의사도 고쳐. 대단한가? 네? 그런 거. 그래도 또 다시 아프고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완전한 구원의 보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내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고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았고 이 확신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련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그들이 잘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 그 복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요, 좀 더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좀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자식들이 좀 더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복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세워 올라가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는 그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약속된 분명한 팩트,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사항을 마치 소망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건요,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대로 안 돼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어쩌다 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약속을 붙들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모든 약속은 과거에 했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도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그분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 우리가 무엇 가운데 살아야 돼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조금 가난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몸이 좀 덜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마세요. 이미 죽었는데 뭐 또 죽어. 십자가에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개혁성경에는 그냥 죽었다고 했지만 우리가 달려있나니 거기서 내려오면 안 돼요. 이미 죽었는데 뭐 또 죽어요? 그래서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꼭 아이고 같은 소리 하고 싶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 복된 소망 주셔서. 그 큰 구원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셔서 내 모든 죄들을 단번에 용서해 주셔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을 깨끗이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지 왜 아이고 죽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사랑이 동기가 된 섬김, 그리고 소망으로 인한 인내.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열매 맺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해야 될 시간입니다. 예배, 경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와 the revelation of God, 하나님의 계시와 the response of man, 인간의 응답이 만날 때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그냥 집에 가면 안 되죠. 들은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이 앞에 나오도록 하는 추천 시간을 안 가지겠습니다. 조금 후에 일어서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어떤 결단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나 회개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거든 나와 여러분과 사이에서가 아니고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